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 진실로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온전한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또 진실로 진실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목적은 바로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 늘 고독하고 늘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것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하시니 우리 아들, 딸들이 반드시 그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마음으로 단식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사람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아버지 집에 가는 그 목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의 눈물 없이 온전한 거듭남 없이 입술만의 영접주의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진실로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진실로 회개되면 우리 마음이 고쳐져서 이 땅에서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지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듭난 니고데모처럼 이제는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 진실로 그 생명의 역사 안에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거듭남 이제는 그저 입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저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거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이 모든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는 목적.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로 승리의 관을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전신갑주가 되고 그리하여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의 검이 오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과 이 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십자가 사랑 안에서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늘 나오는 그 러브 스토리를 날마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날마다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듣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가 들려오지 않냐면 아직도 나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진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의해서 배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값싼 복음주의, 영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방법대로만 살아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진실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싶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날마다 원하고
또 그렇게 날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있는데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입술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만 그저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어른을 보면 공손하게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기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인사하는데 그저 아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버지 오셨습니까?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누가 그 인사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는 진실로 아버지께 공손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인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런 인사 안 받는데 진실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이 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믿는다는 것이 뭐이겠습니까? 믿는다는 것. 없는 것을 그저 믿겠습니까? 그저 내 생각대로 믿겠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천국의 법대로 믿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세상의 양식으로 둔갑합니다. 세상의 양식.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상 것. 그저 오늘 하루 안전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천국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 그리하여 오늘도 가르치는 삶, 오늘도 내가 지키는 삶,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도 생명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옷이라는 것은 행실입니다. 행실. 점이 없는 행실. 우리가 이제는 흠이 없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온전히 믿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되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그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고 쪽부터 그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시인으로 숲에서 살 때, 지금도 원주민들 숲에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숲에서 살면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광야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날마다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실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피할 바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처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그저 나의 필요, 나의 이익, 그것만 구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면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온전해야 됩니다. 구원이란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회개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회개만 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회개된 자들은 진실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침을 받아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이 됩니다. 비로소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제는 그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죽도록 기도할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조금 기도해가지고 안 됩니다. 죽도록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에 있고 공허하며 고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도 없어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늘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왜 그럽니까? 만왕의 왕께서 이 모든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어찌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겠습니까? 마음이 늘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골목으로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 풍성하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고 우리 마음은 늘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나라에 지금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든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래요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나와 함께 가자 늘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저 고독하고 기쁨이 없고 그저 안 될 것 같고 세상 두려움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은 날 위해서 손에 발에 구멍이 뚫려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 날마다 그래야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찌 믿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그저 우리는 고합니다. 반드시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 구원의 좁은 길을 반드시 가고 또 걷고 다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가고 그리하여 생명의 멸관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누굽니까? 크리스찬. 우리는 기독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렇게 불리워지는 게 맞습니다.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리워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면 진실로 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 탐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최초의 교회. 그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야 떡과 포도주를 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런 예배자로 삽니다. 예배자. 그래야 그들은 바로 2,000명 이상 순교했습니다. 2,000명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1년 있다가 그렇게 2,000명 이상 순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거룩한 발자취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67년경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할 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참으로 심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에라스도가 순교했습니다. 마게도냐에 아리스타고가 순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드로미모가 순교했고 그 바사바라고 불리던 요셉이 순교했고 다메섹 감독 아나니아가 순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지 않습니까? 70인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온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 거듭난 사람들은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보배로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손잡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순교 못합니다. 죽을까 봐서. 두려움으로 치를 떨읍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금 할 것 같지만 일본의 그 총칼 앞에서 두려워서 교회 안에서 일본을 찬양했습니다. 일본을. 얼마나 무서웠으면 일본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다 시인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세례도 받고 그곳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절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총칼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무서움 앞에서 예배가 없어집니다. 예배가 싹 사라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사라져버립니다. 되겠습니까? 죽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코로나19 앞에서는 벌벌 떨고 죽을까 봐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으면 진실로 천국 갑니다. 거듭남이 우리를 온전히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내는 삶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없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저주의 기복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값싼 복음주의는 사탄의 것입니다. 구원을 지식적으로만 알고만 있고 입술로만 시인하고 삶으로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본심이 아니고 아직도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라지지도 않고 살 마음도 없습니다.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 위해서 살고 싶고 날마다 그렇게 이 세상으로 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모든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회개되지 못하면 성령께서 오신 것이 절대 아니며 그저 세상 종교 노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지막지하게 그 탐심, 교만, 날마다 그 정욕을 쏟아붓습니다. 그 불화살을 날마다 쏘아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망아 그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된 자의 모습,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합니다. 회개된 자의 모습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요만큼도 한 일이 없다. 나는 아직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게 다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 그때 고백합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순교할 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순교할 때 주십니다. 순교할 때 구원의 확신 주십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실로 그 생명의 옷을 지금 우리가 찾아서 우리 스스로 입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그 옷을 입으리라. 그러면 입어집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내 그 옷을 입으리라. 바로 그 옷은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인생 전부를 걸어야지 그 옷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옷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그 가시밭길, 험한 길, 그 길 다 가야 됩니다.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길 가야 됩니다. 브루스 아굴라도 그 길을 갔습니다. 베베 자매도 그 길을 갔고 많은 그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도 다 그 길을 갔습니다. 니고데모도 갔고 아리마대 요셉도 갔고 다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생명이 아까우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 그 시체를 달라 그래서 장례를 지내겠습니까? 생명이 아까우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에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담대함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장례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겠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67년경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사도 바울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진실로 이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복종이 되면 늘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두렵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심판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기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래서 순도 100%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잡았기 때문에 세상을 줍니다. 내가 잡은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꽉 물고 그 탐심과 교만으로 썰어져라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 우리를 잘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올가매어서 그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물질들, 이것도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의 대적. 견물생심, 이것도 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주십니다.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한 기도와 세상 사람들이 한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는 기도는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요, 오직 거듭난 자들이 구하는 이 땅의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다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똑같다고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진실로 원수까지 사랑하니까 누가 원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모든 사람도 그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 우리도 진실로 새 포도주를 입은 새 부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